강단 마이크가 1번인데요. 1번 채널만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소리가 좀 작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 또한 제가 우리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해피 뉴 이어. 물론 송구 영신 예배 때 인사 나눴습니다만은 또 첫 주일이기에 또 여러분에게 또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앞뒤에 계신 분하고 새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인사하시려고 할 때는요, 편하게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맹수 누가 나한테 와서 인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예, 먼저 가서 인사하시면 나한테 더 그런 기분 주실 수 있습니다. 예? 공간 효과를요, 예. 선한 공간이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좋습니다. 201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총무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은 똑같아요. 오늘 이 시간이 지난주의 시간이나 혹은 다음 주의 시간과 크게 다를 바는 없겠죠. 그러나 그 시간에 우리가 의미를 둘 때에 우리에게는 뜻깊은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한 해의 시작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하겠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정말 살아가기를 다짐하겠다 라는 우리가 그런 의미를 준다고 한다면 이 첫 주일의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의미가 되며 또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하시는 그런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한 명의 제자를 양육하자입니다. 도도 말고 돌도 말고 한 명이라도, 그러나 이걸 좀 부드럽게 순화해서 한 명의 제자를 양육하자. 어려운 개념이에요.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첫 시작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예, 껍질. 여기서 오래 사시니까 껍질이로 예, 가죽을 남기죠. 네.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긴다. 이름 남기게 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뭘 남길까요?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남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그 삶을 마치며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남겨놓는 것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남겨놓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죠. 우리는 가족을 남기려고도 우리의 이름을 남기려고도 명예를 남기려고도 많은 유산을 남기려고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 남기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이며 그가 세운 사역자이며 그가 파송하였던 후임 목회자였던 디모데를 향하여 쓴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지금 이 편지는 바울이 그의 사역 말미에 그것도 로마의 감옥 속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때에 나의 삶과 나의 사역의 마지막이 다 되었구나 그도 알았을 겁니다. 정말 유언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마지막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해주고 싶은 그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뿐만이 아니겠죠.
이 편지를 같이 이렇게 읽어서 들을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가 생전 한글도 만났고 그가 전한 복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였던 그들에게 그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모델을 따랐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사역자를 세우는 일에도 힘을 다하였습니다. 혼자 모든 걸 다 감당한 게 아니었어요. 혼자 하려고 했었으면 결코 바울이 그 사역을 다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신실한 자를 세웠고 그들을 사역자로 보냈고 맡겼고, 내가 모은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럴 게 아니에요. 자신은 또 다른 곳을 향하여 떠나가며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힘들어하는 지역에 사역자를 보냈습니다. 보낸 그 사역자를 계속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줬습니다. 바울 곁에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마가, 아볼로와 같은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영향력이 미치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에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뿐만 아니라 바울로 인하여 세워졌던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바울 본인도 혼자 큰 게 아니죠. 바나바라고 하는 그 동역자 혹은 전임자, 자기를 먼저 세워줬던 사람, 자기를 믿고 맡겨줬던 사람,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도 세워진 사역자였습니다. 이제 바울이 유언하는 심정으로 자신이 세운 사역자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의 이 부분은 우리도 함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한 명의 제자를 세운다는 것은 스스로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사람을 바꿉니다. 참 사람 바뀌지 않아요. 저도 살아가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그냥 고개를 흔들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 참 안 바뀌는 것 같아요 하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사람이 안 바뀔 것 같으면 저 사역할 필요 없겠죠. 안 바뀔 사람 데리고 뭐합니까? 근데 제가 사역하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가 살아있는 이유는,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유는 사람은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양이 안 잡힐 뿐이지, 우리의 시간에 조급함에 만족하지 못했을 뿐이지 안 바뀌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삶의 의미가 우리를 바꿔가게 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세우겠다, 다른 사람을 살려내겠다, 다른 사람을 돕겠다라고 하는 이 비전은 우리 안에 분명하고도 강력한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여자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다고요? 엄마는 강하다, 어머니는 강하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똑같은 여성입니다. 육체적으로 뭐 갑자기 근육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출산하시면서. 그런데 왜 여자는 약했는데 어머니는 강할까요? 자신보다 더 연약한 이 아기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엄마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지켜야 된다는 이 사명감이 그 연약한 여성을 강인한 어머니가 되게 합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도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만 교회 다니려고 하면 쉽습니다. 그렇죠. 그냥 내 한 몸 교회 나오려고 하면 쉬워요. 그런데 안 나오려는 사람은 끄집고 나오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다른 사람이 또한 교회 잘 다닐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니까 내 신앙이 더 단단해져야 하는 것이죠. 나만 상처 안 받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쉽습니다. 눈 감고 귀 닫고 다니면 돼요. 교회 와서 사람 안 만나면 됩니다. 예배만 드리고 얼른 돌아가시면 돼요. 그럼 상처 안 받고 신앙생활 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면 상처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려고 하니, 헌신과 봉사를 하려고 하니, 특별히 상처받은 그 더 다른 사람을 안아주고 격려하려고 하니 나의 인격이 더 성숙되어져야 함을, 나의 신앙이 더 단단해져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쉽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교회 와서 하는 이야기만 듣고 돌아가시면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서 궁금해하는 저 사람에게 내가 알려주려고 하니까 정말 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 하고,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려 하고, 다른 사람을 안아주려고 하면 내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나를 강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과정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맡기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습니다. 이젠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믿고 맡기라. 바울이 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고, 건물로서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은 건물일 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모순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사람들이 많아져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께로부터 받은 바 명령을 가지고 사역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역동적으로 이 세상을 점령해가고 변화시켜가는 모습이겠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장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우리입니다. 바울은 홀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에게서도 함께 사역할 동역자들을 세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이 사역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더 넓게 영향력을 뻗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로 41주년입니다. 나이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긴 지난날의 세월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50년을, 앞으로도 100년을 주께 예배하는 교회로, 복음 전하는 교회로 계속 유지되려면, 살아있으려면 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양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더 단단해지고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없다면 교회는 10년을 못 갑니다. 그게 없다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없다면 그냥 이거는 친교 모임밖에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이 안에서 사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누군가를 세우겠다, 누군가를 돕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겨나죠. 누가 나에게 배울까? 내가 누군가에 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뭘 줄 수 있을까도 고민이 되지만, 또 우리가 참 나약한 게, 부끄러운 게, 누가 도대체 나한테 와서 뭘 배운다고 할까? 우리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죠. 나에게 도움받으려는, 나에게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려는 사람, 나에게 위로를 청하는 사람,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 쉽지 않죠. 그런 분 있으셨습니까? 그랬다면 또 그러지 않았을 텐데요. 여러분, 학습자가 학습자를 얻습니다. 내가 먼저 배우려는 의지, 내가 먼저 눈높이를 맞추려는 의지가 있을 때에 그 사람도 나에게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이리 와보세요. 제가 알려줄게요. 이런 마음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다가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나에게 해석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만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갖고 찾아가서 여러분한테 알려달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그건 제가 할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물어보려고 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고 왜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나으니까요. 그렇게 해야지 또한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이 저에게 도움을 청하고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이가 없었다라는 것은 내가 아직도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좀 더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좀 더 자세를 낮춰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자세를 낮추면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찬스가 그때에는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부터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대할지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투기보다는 이해하려 해야 되고요. 성내기보다는 온유해야 되고요. 조급하기보다는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 그 누군가의 한 명의 생명을 살려내거나 힘있게 하거나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려다 보면 내가 참 날카로웠었는데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그 날카로운 모습으로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요. 그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면 참 고집셌던 나여도 내가 온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간증이기도 해요. 세상에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성질을 뭘로 보고 여전히 그 생각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아직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죽여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게 됩니다. 부드러움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온유함이 상대방의 그 고집을 녹일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나의 인내가 한 생명을 살려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에는 첫 번째 수혜자는 누구요? 바로 자기 본인이 된 것이죠. 내가 그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먼저 바꾸시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 명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한 가지 정말 무섭지만 정말 진짜 그러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3명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는 난데없이 야, 내가 너희들 맡겼던 거 갖고 와봐. 많이 갖고 온 자에게는 칭찬하시지만 기껏 받았던 거 땅속에 썩혀놓고 있다가 감춰놓고 있다는 표현은 이거 그 의미를 잘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썩혀놓고 있다가 그냥 그거 내놓는 자에게는 주인이 책망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달란트를 이해할 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교회 안 다닌 사람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우리는 칭찬받을 것이고 교회 안 다녔던 저 사람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야단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 사람도 주님 만난 사람입니다. 주께 소명 받은 사람입니다. 넌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찬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하신다는 거 달란트 비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만약 지금 이 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짜잔하고 나타나셨다. 여러분 덩실덩실 춤추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철없는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이야 천국이다 하면서 가겠죠. 근데 저는 상상이 그렇게 돼요. 주님 앞에 기껏 갔는데 막 해맑은 표정으로 막 기대감 들떠 있는데 주님이 왜 너 혼자니? 누구랑 같이 오지 않았니? 물어보실 것 같아요.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신 하나님,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을 낳기를 원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아니요, 기대 정도가 아닙니다. 요구하시며 찾으실 거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생명은 어떻게 해요? 주님 몰랐던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거나 여전히 여리고 약한 그 사람을 사역자로서 돕고 세워가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한 생명을 살려내는 삶의 모습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죽으면 이 땅 가운데 뭐가 남는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또 여러분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만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시작하신 이래로 어떤 일로 신앙 때문에 기뻐해 보셨습니까? 질문 잘 들어보세요. 신앙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는데 죄 가운데 죽어갈 나를 그 독생자를 죽여주심으로 인하여 살려주시고 내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 이 신앙으로 인하여 혹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고 하는 이 신앙으로 인하여 여러분 기뻐하셨던 것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자녀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 받아오면 기뻐합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승진하거나 연봉이 오르면 기뻐합니다. 근데 신앙 때문에, 신앙을 이유로 여러분 기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처음 주님 영접했을 때 기뻐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 기쁨 이후에는 계속 인내의 삶입니다. 기뻐할 일이 없으니까 신앙 때문에는. 얼마나 불쌍한지요. 얼마나 안타까우죠.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서 찾고 있는 것이 그런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신앙 때문에는 기뻐할 일이 없어요. 물론 연결을 시키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주는 축복 주시겠지. 단순하고 평범한 질문이지만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했던 적 언제입니까? 주님 영접한 이래로요.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던 거 떠올리고 계십니까?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그건 하나님께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공짜의 일방적인 선물이죠. 정말 뭐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 때문에, 신앙을 이유로 해서 기뻐했던 적은 글쎄요. 그렇게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나서요, 뭐가 변하셨습니까? 또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똑같은. 그래서 또 그냥 얻어다 걸리는 그런 은혜 또 받길 바라는 막연한 심정으로 예배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찬양 집도 찬양하시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 신앙 자체를 부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막 블레임하려는 게 아닙니다. 냉정하게 우리가 신앙 때문에 기뻐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딘지, 나에게 도대체 신앙이란 건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을 확신했을 때는 춤이라도 추고 싶은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었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기쁨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까? 정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전히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엄청난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변하지 않을 일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5년하고 10년하고 20년이 지나면서 여전히 그 기쁨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죠. 물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죽어도 천국은 가겠지. 그건 위로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조촐하고 나약한 변명이고 일종의 위로죠. 감격과 기쁨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처음 주님 영접한 다음부터는 그냥 눈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걸까요? 우리는 이제 더 기뻐할 일이 없는 걸까요? 그냥 쥐어짜면서 살아야만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도대체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되살아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진지하게 고민해보자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려내는 것을 보는 그 순간, 나를 통하여 연약한 그 신자가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걸 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그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 생명이 다시 살아났을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그 넓은 대륙을 돌아다니며 복음 전하게 했던 힘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전도하고자 자신의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는 그 전도자들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감격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 한 명의 제자를 양육하자입니다. 더도 말고 돌도 말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제가 한 명이라도 제가 살리겠습니다. 제가 한 명이라도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한 명씩 살려내기를 작정한다면 우리 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 전에 우리 모두의 신앙이 변하며 성장하며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한 명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격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야, 이런 맛의 신앙생활 하는구나.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정말 기쁨으로 채우시는 것을, 평안으로 채우시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평범한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을 살려내는 201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범하고 때론 따분하고 메말라 있고 변화 없는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기 원합니다.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감격하며 이 세상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 비밀이 주님 모습 따라서 한 생명 살려내는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띄우시사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 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사 어린 생명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시고 돕기를 원하시는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가서 손 내밀게 하옵소서. 붙잡아 일으켜 세우게 하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보듬어 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 속에서 나의 신앙이 자라고 내가 기쁨을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